우리나라는 올해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온 국민의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현대를 와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절반 이상의 그런 지지를 받고 지도자로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하지요.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때가 되면은 리더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교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10년 이내에 목사의 3분의 1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리더십 이양을 위하여서 아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리더가 바뀌는 과정에서 잘해야 되지 또 잘못하게 되면은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중요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이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가 그 생애를 마치면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는데요. 잘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역시 아주 성공적인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면은 이제 아합 왕이 생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지요.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였는데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850명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위대함,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참 능력의 선지자답게 그의 마지막도 특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죽고 무덤에 묻히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그 품에 안고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일하시는 것과 좀 다른데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찾으셨는데 모세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 좀 기다리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날이 가까워 왔을 때에 그는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데 엘리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일찍 불렀습니다마는 그를 공식적으로 자기의 후계자라고 세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화되지 않는 그런 후계자였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가 정말 자기의 후계자로서 합당한지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엘리사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불러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내가 가겠다고 하자 엘리사는 아닙니다 하고 또 따라 나섰지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베델로 도착해서 베델에서 다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고 다시 또 여리고까지 가서 또 거기서도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이 엘리사는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길갈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따라서 오고 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참 능력이 많아서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 그것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니 강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두 사람이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이제 걸어서 건너고 나니 이제 남은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 후계자가 될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뜻이 그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갑절이라고 하니까 막 꽃배기가 생각나고 이거 참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쇠나임인데 이 쇠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몫이라는 뜻이고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적용되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중 가운데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그때 이 쇠나임이라면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장자의 권한을 달라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참 욕심이 많아서 뭐 이런 것을 요구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내년도 봉사 신청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봉사 신청을
받는 이유는 내년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봉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저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또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내가 이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엘리사는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 의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장자도 있고 장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장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또 예배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참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장자의식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통제를 해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장자의식이 있는 분이다는 생각을 했지요. 앞으로 이제 겨울이 되어서 눈이 와서 눈 오는 수요일이 되었을 때에 길이 미끄럽고 밤은 어둡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서 내가 미끄러 넘어지더라도 교회 예배에 가야지, 이런 분들이 바로 장자의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봉사 신청서를 나눠주면 이것을 보는 동 마는 동 하는 분은 장자의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특히 교사 신청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300명이 넘으니까요. 이 다음 세대가 많은 이 교회에 내가 교사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분, 이분들이 바로 장자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장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에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스승 엘리야에 비할 때 너무 능력이 떨어진, 엘리야와 비교할 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엘리사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나는 학력도 뛰어나고 경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운남교회 정도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족합니다,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내 아이는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나는 찬양을 잘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사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세 번째 이유는 그 시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너무 악한 정치를 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제 좋은 시대가 오는가 기대했더니 그 아들 아하시야는 더 악한 왕입니다. 그것을 보았고 또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엘리사 선지자는 내게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나는 이 시대를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서 일면에서 이 타이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인 감소, 고령화, 이중고, 한국교회 체질 변화 불가피입니다. 교인 감소, 교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건데요. 교단 통계가 원래 발표가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인이 1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150만 명이라는 것은 100명 교인 교회가 1,5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만큼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령화는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대한민국 고령화의 10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다도 교회가 더 고령화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또 지난 10년을 통계를 보면은 신학교 지원자가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그래서 신학교가
계속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통계를 보면은 50대, 60대의 목사님은 12,000명입니다. 그 아래 30대, 40대의 목사님은 5,000명입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교회마다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10,000개 교회가 되는데 목사는 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자연적으로 교회는 작은 교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세계에서 갈등이 많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종교가 있는데 자기 숭배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이기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이기적인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단합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를 했습니다마는요, 몇 주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희망상자로 어려운 이웃을 돕시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한 사람은 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교회가 7명. 이건 참 부끄러워서 거기 내놓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가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담하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자를 봐야 돼요. 엘리사 선자는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였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겉옷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을 주워서 그것을 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스승이 한 것처럼 요단 강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 그때부터 그 험난한 시대에 그 악한 왕과 제약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실제로 엘리야보다도 갑절로 더 많은 일을 하였던 사람이 엘리사 선자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다, 시대가 악하다 해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만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대는 악하고 교회마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 제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맡겨주셔서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가 부흥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 오니까 빈자리가 별로 없고 하니까 한국 교회는 계속 부흥하겠지 생각하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장자의식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